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군가 궁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시회를 많이 갑니다. 전시회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들이 작품을 보러 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작품을 통하여서 어, 그 그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화가의 의도를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전시회를 갈 때 그림을 보러 가는지, 그 그림에 담겨져 있는 화가의 어떤 의도를 보러 가는지. 왜 그럴까요? 전시회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두 번쯤 서울에 있을 때에 무료 티켓을 주어서 한 두 번쯤 가본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림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 좀 비싼 그림인가 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좀 유명하면 그림이 비싸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리면 뭐 아무리 잘 그려도 가격이 없습니다. 결국은 저자의 솜씨 그리고 저자가 의도하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그것이 그림의 가치를 결정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모나리죠, 모나리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남잔지 여잔지 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표정이 일단 없고 눈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나리자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하게 된 것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이 모나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눈썹 없는 이 여인은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썰이라고 이야기하죠. 썰에 의하면 이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생을 했대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냥 어머니는 아는데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어머니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명한 화가 되어서 어머니의 얼굴을 그렸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애정 결핍이라 사랑했던 여인을 그렸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린 거다. 자기 자화상을 그린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것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여인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품 속에 담긴 저자의 솜씨와 의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왜 존귀하냐? 사람이 왜 존귀할까요? 사람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자체는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뭘로 만들었어요? 그럼 성경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뭐 동물은 그냥 뭐 대충 만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요즘에 그런 얘기 하죠. 막 진짜 악한 짓을 한 사람들 보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게 뭐예요? 저 사람 속에는 도저히 신의 형상을 볼 수 없다는 거야. 저 사람 속에는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모양만 사람이지 하는 짓은 완전히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작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선한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NIV 성경, NASB 성경이 있는데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We are at handiwork라고 나와요. handiwork. 여러분, 하나님의 핸디워크,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4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 있죠? 쉬운 성경 뭐 이런 성경, 공동 번역 표준 번역, 여기를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러니까 잘 감이 안 오죠. 그런데 we are at handiwork, 이 말을 정말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 논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 어떻게? 작품으로, 친히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작품이라는 말이 핸디워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품과 반대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상품이라고 해요. 여러분, 상품은 다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얼마, 저 컴퓨터는 얼마, 저 옷은 얼마, 저 신발은 얼마, 모든 상품은 다 가격으로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술을 거기에다 돈을 붙이는 것은 예술하는 사람에게는 모욕과 같은 얘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집트에 가니까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가 정말 TV에서 본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해요. 막 10톤, 20톤짜리 바위를 네모나게 깎아서 무려 300만 개, 3,000개, 뭐 300개도 아니고 300만 개를 쌓아 올려서 높이가 200m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TV에서 본 거, 뭐 사진으로 본 거하고는 완전 틀리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우리나라 와서 첨성대 보면 이거는 거기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피라미드는 수천억 가는 거고 첨성대는 몇백만 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애굽의 작품이고 이것은 신라의 작품이에요. 작품이기 때문에, 예술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왜 존귀하느냐, 왜 고귀하느냐, 그 사람이 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많이 베풀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 작품으로 만드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친히 손으로 빚어서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구원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깨닫게 됐느냐, 무엇으로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대가가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순전히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구원에는 첫째,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근거와 구원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냐? 뭐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야 누구누구는 내가 내 자녀로 삼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선물, 값없는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구원은 무엇을 통해 얻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겨졌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시켜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생명은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겠다.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쫓아가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왔어요? 죄가 찾아왔잖아요. 그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쫓겨나는 것을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도훈련 받을 때에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음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매일 함께 걸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닐었다는 게 뭐예요? 같이 교제 나누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깨졌다는 것이에요. 파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살림을 하다가 정말 아까워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결혼 때 해왔던 그릇, 아니면 정말 좀 돈을 들여서 귀하게 샀던 그릇, 잘 안 써요. 우리 집에도 보면 제가 한 번도 먹지 않은 찻잔 그릇이 있어.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 썩혀서 뭐 하려고. 내일부터는 쌤빙이 그릇에서 밥 좀 주세요. 나도 거기다 한번 먹어볼게요. 그런데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 집에 보면 살림하는 분들이 그냥 찬장 저기 고이 모셔놓은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릇이 깨졌어. 실수로 청소하다가 깽당하고 깨졌어요. 그러면 그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원 잘하는 데 가서 복원해보세요. 된다니까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쓸어 담으면 그 물을 다시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릇이, 정말 아끼던 그릇이 쨍그랑하고 깨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수리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접시가 깨듯이 깨져버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가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안 넘어가요? 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득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목구멍이,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져 버린 비참한 인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이 깨어진 옛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은혜, 하나님의 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는 사람이 왜 이렇게 너그러워? 그냥 다 용서가 돼. 아무리 잘못한 거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다 웬만하면 다 품어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을 때에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악한 모습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없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 악한 짓을 행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깨어진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미 깨어져 버린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깨진 그릇을 다시 맞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는 것 같,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진 성품이 어느 정도 잘 맞는 듯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조금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 가운데에 그 악한 깨진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진 성품은요, 수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 선한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베풀고 돌을 많이 닦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이전에 하나님 만드신 그 형상대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너무나 공허해요. 인생이 공고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리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잠시 세상에서 겪는 가정, 자녀, 삶의 터전에 그 고민들 잠깐 잊는 거, 잠깐 그거 잊어버리면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그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코 행복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고 수선하셨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고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이 드리고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 더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왜 그것이 유지가 안 될까요?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내가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그게 잘 돼.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버리면요, 또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예요. 또다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가운데 공고함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여러분,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부분이 맞춰지는 듯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진 것을 붙이고 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나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조금 고치고 수선해서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 우리는 시체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에 저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다시 살려냈다, 아마 난리 이런 난리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아니면요, 우리가 거듭남의 인생,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가 하나님께 물질 열심히 드리고 내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그거 간구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에 그 선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지독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더욱 분명하죠. therefore 것은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f, 만일, anyone, 누구든지 in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유튜버들 막 뭐 방송하고 뭔가 새로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에이션, 창조하셨다. 어떻게?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하셨다. 뭐 다시 고치고 만지시고 수선하시고 회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뭐예요? 더 올드, 옛날 거, 늙은 것들, 오래된 것들, 돈 가버렸다. 옛날 것은 다 가버렸대요. 더 뉴, 새로운 것은 come, 왔다. 우리의 옛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그것은 gone,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믿음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요, 여기 보세요. has, 더 old has. 여러분, has는 과거형입니다. 지금 현재형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이미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옛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어졌느냐, 이거 관계없이 얼마나 아픈 과거를 가졌느냐,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우리의 모습이 뭔가 고쳐지고 뭔가 회복되어지고 수선되어지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그거 하는 겁니까? 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피조된,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예배, 믿음의 행위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왜? 코로나 시대에 예배 좀 쉬지. 영상을 찍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시대에 뭔 전도를 한다고. 우리는 그래도 합니다. 왜 할까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3일 우리는 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 또다시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 속,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